생각이 들었고요. 작지만 귀하고 복된 교회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를 이런 건강한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오늘은 누가 등장하고 있나요? 우선 그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게바가 나오죠.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에요. 또 12절에 보면 어떤 이들, 즉 할례자들이 이제 또 나오고 있고요. 또 이방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네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이 일어난 장소는 어딘가요? 어디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였던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방문을 했으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이방인 그리스도 교인들도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 교인들도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성도들과 또 그 교회의 좀 담임 목사격인 그런 바나바와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었겠죠. 교제도 하고 그러다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러고 있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급히 이방인 성도들과 아무것도 안 먹은 척하면서 슬며시 그 자리를 내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바나바나 또 다른 유대인들도 안 먹은 척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보고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비판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굳이 이걸 또 편지에다가 써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까지 보내고 있고요. 그러는 바람에 오늘날에 우리도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밥 먹다가 좀 안 먹은 척한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라고? 물론 잘한 것은 아니지만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최고의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수장이었던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비난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서신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했나요? 우리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랜 시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규정들, 또 전통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지요.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할례하고 음식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었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자만과 교만의 형태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짐승과 같이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음식은 또 어땠을까요? 구약을 보면은요, 먹을 수 있는 음식하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을요, 세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당시에는요, 우상에게 이렇게 바쳐졌던 재물들이 다시 또 시중에 다시 유통되어서 각 가정의 식탁에 오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 이런 것들을 별로 개의치 않고 살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가증하고 또 불경하고 끔찍한 음식들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멀리하게 되었고요.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짐승과 같이 여겼던 이방인들하고는요, 교제도 금하고, 특히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돼. 민족의 전통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율법의 행위들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나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음식도 지켜야 되고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이에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행위는 구원의 본질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달락의 내용을 잠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방인인 헬라 사람 디도를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의 믿음의 권위자들에게서 이방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무할례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던 다른 사도들도 동의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음식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금하고 있는 전통과 율법은 복음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그거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예루살렘의 믿음의 기둥이었던 베드로가 몰랐던 것일까요? 몰라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여기서 이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인 베드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기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갖고 찬찬히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요.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 또 뭐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환상에서 이제 깨어났는데요. 베드로는 당시에 그 환상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이제 그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베드로가 이제 유숙하던 시몬의 집에 어떤 이방인들이 방문을 하는데요. 그들은 이방인인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넬료가요, 고넬료는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힘쓰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또 소리를 듣죠.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당도를 한 것입니다. 이제 가자고 하지만 이방인들이 가자고 하니까 꺼려지는 게 당시의 문화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와 몇몇 사람들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광경을 보고 또 세례도 베풀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며칠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유숙하면서 함께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당연히 유숙하면서 또 이방인과 교제도 하고 함께 밥도 먹었죠.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음식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가감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을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셨으니까 가라 해서 왔고 유숙하라 말씀 전하라 하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전통이고 뭐고 그게 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일러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대베드로라도 당시 가치관과 정서상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할례자들이요 이 일을 문제 삼고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 일이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차례로 소상히 설명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7절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18절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포문을 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명을 직접 전달받은 유대인들은요 그것이 어떤 뜻인지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야 한다라는 의미였고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선물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랫동안 민족의 구원자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는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속되고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은요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비록 개인적으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한 사건이 있긴 했지만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은요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수장인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엄청나게 획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후에 비록 이방인 선교는 바나바나 바울이 주로 담당을 하였고요. 베드로나 요한은 유대인 선교 사명을 담당을 하긴 했지만 이방인 선교 역사의 포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지금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당당함은 어디 가고요. 스며시 꼬리 내리고 도망치는 모습이라니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죠. 자, 그럼 이제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몇이 안디옥에서 예수를 전파를 하여서 헬라인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생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성품도 좋았고요, 사역도 열심히 해서요,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로 몰려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날로 성장하면서 바나바는 회심 후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고향인 다소에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크게 부흥시킨 장본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손에 세워진 이방인 1호 교회고요.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였고요. 이 교회를 이끌던 수장, 지금으로 좀 쉽게 말하자면요, 담임 목사격이죠.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나바가 지금 본문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달라도 또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 리더들도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긴장하셔야 되겠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 리더라 할지라도요,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교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됐는지 본문 1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면요, 넘겨주세요. 12절. 아니, 그냥 뒤로 넘기시면 돼요. 앞으로 예. 자, 같이 읽어보. 12절? 네, 아까 12절 나왔는데. 12절. 더 뒤로 넘겨주세요. 2장 12절.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는 두려워하여 이렇게 행동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에 따라, 복음의 확신, 신념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따라서 행동하다 보니까 복음에 반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를 외식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분노나 이런 거에 따라 비판한 건가요? 자신이 베드로보다 나 좀 더 뛰어나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런 그 편지까지에다 써가지고 이 일을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적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가 한 외식된 행동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더라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또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또 예수님께 직접 배운 이런 사도들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교회의 리더들도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돌다리를 두드려가며 건너가듯이 하나하나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지, 조금만 부주의하면 언제라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하는 성도가 여러분에게 조언하거나 권면을 할 때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한테 감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하면서 괘씸해하지 마시고요. 혹시 나에게 잘못된 생각과 행동은 없었는지 성령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대수장이었고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반면 바울은요, 지금은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대사도로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 당시에 굳이 서열로 따지자면은요, 믿음의 경력으로도 그렇고 평판으로도 그렇고 베드로나 바나바의 밑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랫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은 베드로가 화를 냈을까요? 베드로에게 변명을 했을까요? 반박했을까요?
사실 본문에는 더 이상 베드로의 반응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바울 또한 그 고린도서 15장에서 개발을 언급하면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바울과 베드로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면 갈라디아서에서 이 장면을 언급할 수가 없었겠죠. 이 일을 보면 책망하는 자의 모습이나 책망을 받는 자의 모습이나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하나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하루하루 살 때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옳다 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시작된대. 자,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사시기보다는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매 순간마다 저와 동행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와 함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죄의 전염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한 잘못된 행동을 바나바도 또 다른 나머지 유대인들도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약됨은 이처럼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특히 믿음의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잘못된 행동도 크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는 목사님은 대체로 옳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것이 참되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죠. 또 그것이 신앙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무비판적이 됩니다. 설교 시간에 선포된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그 성도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성도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설교자의 설교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하신 잘못된 결정을 다른 큰 교회 목사님이 가서 지지하고 또 그 교회 목사님들이 소속된 단체들이 지지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끼치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죄의 영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교묘하게 활동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면 성도들은 줄줄이 산탁처럼 나가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을 위해 항상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눈이 가려지면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자녀들은 대개 그 길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는 어려워도요, 악한 길로 인도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부모된 성도님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내가 부모라고 할지라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모인데, 내가 선생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구누군데 하는 이런 태도는요, 교만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그 생명이나 안전과 같은 일을 다루는 분야는요, 위계질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항공기 운항 같은 것이 그런데요.
항공기 사고는 한 번 나면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승무원들은 질서정연하게 이를 신속히 따르도록 하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기장의 판단 실수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그 사고를 분석해 보니까 어떤 경우는 기장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판단 착오를 했고 또 상식적으로 따를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했는데도 이런 터무니없는 결정을요, 부조종사라든지 나머지 승무원들이 그간에 받은 훈련대로 그대로 따라하더랍니다. 그래서 항공업계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기장이 명백히 심각한 결정 실수를 하게 되면 나머지 승무원들이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또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실시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그런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위계 질서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종교계 전체가 개혁되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온 교인들이 우르르 말씀과 다르게 변질되어 가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어떤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께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는 것, 그것은 주의 종에게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 곧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식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목사님도 사람이기에 베드로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를 순종 잘하는 신실한 성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이 중대한 실수를 범할 때 조언과 충고를 할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계시나 눈을 부릅뜨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 얘기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시는지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할 수 있는가, 책망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사절 전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네. 바울은 그들이 한 행동이 단지 마음에 안 들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거슬려, 이래서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야 해 라고 암묵적으로 강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밥 한 끼 먹다가 슬며시 도망간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의 문제, 복음의 진리에 관한 것이었고요, 베드로가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덮고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 간에, 또 물론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해서요, 서로 견책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직면하면 어떤 상황을 직면하면요, 그것을 비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참고 사랑으로 덮어줘야 하는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요, 어떤 성도들은 비판을 잘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고, 목사님은 뭐가 잘못됐고, 또 어떤 성도는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대체로 본인은 비판받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는데 본인이 굉장히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고 또 없었던 일로 조용히 그냥 묻어주는 것이 신앙인들의 바른 행동이라고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느 때는 맞는 말이고요. 어느 때는 틀린 말입니다. 너무 혼동되시나요? 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비판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려울 거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한 판단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줘야 하는 문제인지, 격려를 하든 비난을 하든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든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인지 판단하는 그 기준은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냐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이나 사회상이나 생활상에 맞게 수정해 가면서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본질 이외의 것들은요,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고요. 각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용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서는요, 많은 다툼들 중에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고 다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또 반대로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가겠다는 그런 성도들도 종종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이 문제가 복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인지 아닌지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게 복음의 본질의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향한 유대교의 전통을 깰 수 있었던 베드로의 용기는요,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진리의 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식사 자리를 도망친 베드로의 모습은 영안이 가려져서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모습입니다. 나는 혹시 복음의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에 좋은 게 좋지 하면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 어거스틴의 위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에 관해서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 이외의 것들은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들에는요, 관용을 베푸시고 자유를 주십시오. 어떤 경우, 제가 들은 경우에 어떤 성도가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여자를 장로를 시키더라고요. 또 남자분 보고 권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나는 그게 영 나랑 내 스타일이 안 맞았거든. 그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바로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교단마다 좀 더 나은 형태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우리 교회에 이것보다도 더 비본질적인 문제 갖고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이렇게 말하고서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도 가끔 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이 이래요. 우리 교회는 난 통성기도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를 안 해. 또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통성기도만 해. 나 헷갈려서 못 다니겠어. 막 이러면서 그거 문제 삼으시는 분들도 있죠. 기도를 안 하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기도를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통성으로 하든 묵상으로 하든 그것은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굉장히 다양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관용하는 태도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있는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사랑으로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사랑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본질적인 문제로 책망할 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내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선행돼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본질적인 문제로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도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뭘 이런 문제를 얘기해. 저 사람하고 사이만 껄끄러워지지. 그냥 요 정도 거리 이렇게 지키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지. 이것 또한 그 사람이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그런 영안을 가져야 하며, 그것들을 행동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매일교회는 복음의 본질 위에 바로 서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도요, 복음의 본질 위에 서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또 정진하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위에 또 균형을 갖춘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균형 갖춘 성도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이런 일상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르는 매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말이 맞죠? 별미라고. 네. 제가 잠깐 짧게 화답 말씀드릴게요. 오늘 목 전도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교회에서 저는 그래요. 제가 완벽해가지고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목사님한테는 할 얘기도 못하고 이런 분위기의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늘 목회자도 성도들이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네, 저거 잘못됐다 그럴 때, 말도 못할 수밖에 없는 목사가 제일 불쌍한 목사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본문에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잘못 들으면, 이제, 아까 전에 나도 그 말 안 하면 걱정했는데, 이제 목사님 약점들만 잡아가지고 내가 지적을 해야지? 이렇게 잘못된 성도들이 있어요. 그건 안 그러거든요. 아까 본질적인 것들이랑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항이니까 쿨하게 사랑으로 넘길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쿨하게 안 넘기고 그냥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막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막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이렇게 안 했는데요. 이건 이러냐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 기준도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본질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서 그 생명 안에 사는 그 본질 안에서 이제 교회가 서로에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는 사실
그게 본질에 관련돼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난 그게 말씀 앞에서 복음 진리면 서목사님이나 나 할 것 없이 그분의 말에 그냥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네요. 딱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또 그런 흔적이 나오잖아요. 봐요. 바울이 사실은 그 밑에 사람이거든요. 언제 입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이 확실하게 되니까 외식하고 있는 바나바랑 베드로가 딱 드러났을 때 그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독교 그 복음의 문제에서 그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그 지적하잖아요. 그게 바로 교정한 거거든요. 교회도 아무 누가 얘기하는 것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서열을 두고는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그렇게 복음 안에 푹 익어서 우리 교회가 서로가 교회를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생명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왜 좋냐? 돈이 많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먹을 게 많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있어서 좋은 교회예요. 예?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제가 제일 많이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